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국에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 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놋에 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아멘. 신명기 8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 우상을 섬기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처럼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풍요와 만족에 취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됩니다. 결국 그 경고와 같이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해 유다를 멸망시키실 때 예루살렘 성전을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과 그 신전들처럼 무너뜨려 버리셨고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듯이 유다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기록들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의 우상들을 헐어버리고 부수고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느부사라단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과 그 모든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까지 파괴해 버리셨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모두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예루살렘에는 폐허와 함께 포도원 지기와 농부만 남았습니다. 그 땅에 세워진 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고 그 땅은 자연 상태나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 땅의 우상 신전과 산당을 파괴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과 모든 것을 파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선지자가 고난을 당하며 내쫓기는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다른 종교의 신전과 별바 다를 바 없는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시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정죄하셨던 것도 사실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진실한 태도를 갖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당과 교회 공동체와 봉사가 하나님에 의해 부서져 버릴 우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껍데기만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성전이 파괴될 때 그 안에 있던 여러 기구들도 파괴되어 바벨론에 약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성전 기구들의 재료가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대들과 놋 대야, 18절을 보시면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삼길 때 쓰는 모든 놋 그릇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이라고 기록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귀하게 사용되는 거룩한 도구들이 아닌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성경은 우상에 대해 말할 때 그 재료를 표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즉 우상은 그저 나무, 금, 은, 쇠로 만들어진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그 기물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이 없다면 이방의 우상들과 마찬가지로 금은 놋 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성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20절에서 23절에서 묘사된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화려한 모습과 웅장하고 거대한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놋을 사용해 놋 기둥과 놋 바다, 받침대, 그것을 장식하는 놋 그물과 196개의 성류를 만들 때 솔로몬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고 그 성전에는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던 신실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실한 헌신을 통해 지어진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 열심이 식고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방 민족의 헛된 우상, 거짓 신들의 신전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변화된다면 그것은 거룩한 예배당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매주일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겉만 거룩하고 화려한 이방인들일 뿐입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건물일 뿐이며 말씀을 읊조리지만 세상과 다르지 않는 또 다른 이방인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강대상도 예배당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어질 때 거룩한 물건,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면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를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듯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코로나를 탓하거나 어려운 환경을 탓하며 영적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 먼저, 우리 가정 먼저, 우리 교회 먼저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심판으로 없어질 세상의 유혹을 쫓는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장소에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삼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밟고 서는 곳곳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통로된 삶을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넘치는 사랑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어려운 환경을 탓하며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용인했던 어리석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환경을 탓하며 우리 마음에 작은 우상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맡겨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의 마음속에 세워진 우상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새 성전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심판으로 없어질 세상의 유익을 쫓는 대신 하나님 기뻐하실 장소에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삼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손길을 증거하며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도 모르게 우상으로 섬기며 의지했던 것들을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모습으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여 우리 각자의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새 성전으로 만들어가길 바라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선교사님들과 전도 대상자들과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